종교는 현실 이해에서 생겨났습니다. 세상 살기가 참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종교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달리 방법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세상을 생각한 겁니다. 다른 세상을 일컬어 천국이니 천당이니 극락이니 그럽니다. 아무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있든 없든 상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삶이 고통이에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삽니다. 잘 살고 싶어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방법을 찾으며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년간의 고행 후에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아래서 호련히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요,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든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오간다는 이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그런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악업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인과에 따른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생은 고통이라 본 것은 맞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교와 달리 지금 고통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과라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일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려 하시는가,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불행한 현실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럴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을 겪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삽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서 끝입니다. 악업도 아닙니다. 전생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현실은 불행하다. 하지만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이냐, 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피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진리라고 하면은 무슨 참된 이치나 우주의 근원적 원리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알레데이아입니다. 단지 사실이 뭐냐. 재판관이 물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뭐 때문에 여기 왔어? 무엇이 문제예요? 사실이 뭡니까? 이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진리는 무슨 이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서 진리는 단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아닌 사실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어째서 이것이 그처럼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잘못이 따지기 전에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합니다.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인과적 연결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을 말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병자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는요, 아무런 인과적 연결성이 없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은 원인이에요. 병이 나았다는 사실은 결과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사람은 나중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겁니다.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거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당신께서 누구신지 고백할 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것은요, 우리는 얼뜻 생각할 때 내가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고백을 할 줄 알고 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거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당신께서 누구신지 그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이 얼토당토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거창한 말 아닙니다. 사실이란 뜻이에요. 참. 이 뜻입니다. 이걸 알면 인생이 쉽습니다. 그렇게 고달프만은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보통 종교에서 말한 진리는 아까 불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우주적인 이치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불교는 그걸 인과적 관계로 봤습니다. 매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가 콩을 거두어 드립니다. 콩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팥을 거두어 드립니다. 팥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처럼 결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콩을 거두어 드리면 콩을 심었구나 안단 말이에요. 짐작이 가능하죠. 팥을 거둬 들인 걸 보면은 팥을 심었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결과가 과거를 추정하게 하는 거죠. 그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장한 겁니다. 맞는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 삶이 불행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지금 삶이 이러는 겁니다. 따라서 다음 생을 고려해서 적선하자. 선을 쌓자. 그겁니다. 여기서 확장해서 잘하면 니르바나, 열반에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과라는 단기 현상을 생멸의 세계로 확장한 것입니다. 해석이 조금 지나쳤습니다.
물리학에서조차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서로 다른 법칙이 적용받는다는 것을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간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인과적인 게 맞아요. 뭐 여러분이 그게 몰라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미시세계를 다루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인과성이 없습니다. 그 과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그걸 알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원인과 결과는 어느 한 세계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더 큰 세계에 가면은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삶은 대부분 고통 맞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고통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 다 가져버려서 더 가질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말합니다. 현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안 투 대우가 그 뜻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 결국은 이걸 가리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파하셨고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에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우선 우리가 우리 삶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직시합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받아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 인정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은 꼭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역사하시는 분이지 과거나 미래의 역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지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마음이란 번잡한 게 없는 마음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번뇌가 없는 거겠지만 말이에요. 청결한 마음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입니다. 그가 자기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양문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변 행각에는 많은 병자가 보여 있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병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못에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이 가끔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괄호로 치고 있습니다. 물이 어째서 요동하는지 요즘 사람 같으면은 따져봤을 거예요. 무슨 계측기를 갖다 댄다든지 시간을 재본다든지 가끔 한 번씩 쑥 솟아오는 물이 있어요. 그 간헐천이라 그럽니까? 온천수 같은 거 말이죠. 자, 어디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냐, 눈에 안 보이면 다 신비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고들 믿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그 연못에서 병이 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일과 아는 일이 서로 뒤섞이면 어느 순간 믿을 수도 없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더구나 병이 나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믿는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기도원에 가요. 요새는 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처럼 뭐 붕괴도 많지도 않고, 옛날에는 막 붕괴가 짐 싸들고 다니면서 밥에 먹으면서 막 일주일씩 붕괴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좀 없어요. 기도원에 갑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안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쪽은 외면해요. 왜냐? 나는 나는 쪽에 속하고 싶으니까. 로또 복권처럼
1등 당첨 확률이 830만 분의 1 정도라 그럽니다. 그것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당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긴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당첨되지 않겠냐. 거기다 희망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당첨 불가능의 확률 830만 분의 829만 9,999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종류의 희망인 간에 없는 쪽보다는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역시 과학이에요. 성공적인 사람은 대개는 긍정적인 편에 서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에 그런 가능성을 품은 전설이 있다. 희박하긴 하지만 희망의 씨앗일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목가에 38년이나 병으로 침상에 누워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쳤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며 병이 낫기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와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단지 내가 낫고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낫게 해줬다 이 얘기예요. 여기에 어떠한 신앙적 행위도 없습니다.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병자가 바랐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는 게 아니었어요. 물이 동하면 누가 먼저 나를 거기 집어넣어 줄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병이 나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설과는 전혀 상관없이 병이 나는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느냐는 겁니다. 요한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병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주여 그럽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열왕기하 2장 12절입니다.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럽니까?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설명하지요. 여자는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요. 요한이 어째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믿음으로 뭘 어떻게 해서 병을 낫게 해주셨다든지 예수님께서 자꾸 뿌리치셔도 그냥 끝끝내 따라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병이 낫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바로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고 했어요. 이 표적이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벌써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첫 번째 표적,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을 두 번째 표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표적. 뭐라 했습니까? 세메이온이라 했습니다. 영어로 사인입니다. 표시예요. 기적이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다우마나 기적 능력 다우마나 테라스란 말이 있어요. 근데 왜 한사코 표적이란 말을 쓰냐? 우리 기적이 나타났어요. 의사가 병을 당신은 나을 수 없어. 한 석 달 살다 죽겠어 했는데 뭐 어쨌든 신앙 안에서 나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았다는 사실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뒤에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큰 틀에서 봅시다. 병이 나와도 죽고 안 나와도 죽어요. 병이 나면 좀 더 살다 죽고 안 나면 좀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럼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찌 알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돌아 죽었어요. 요한이 어째서 이 얘기를 했는가? 이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을 겪은 후에 알았죠.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믿음도 없었어요. 근거가 부족한
연못에 물이 요동하면 어쩌고 하는 전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전설에 요만큼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물이 언제 요동할지 모른다는 것, 물은 뭐 사실 거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물이 요동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으면 우리가 어디 다쳐서 팔 기부스만 해도 물리치료한다고 아프고 야단인데 38년 동안 허리가 뻣뻣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가겠어요? 누가 넣어줘야 해야죠. 그럼 그 사람이 넣어주겠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그런데도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더 놀라워요. 그 개인을 볼 때 말이에요. 그러던 중 연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인간의 희망이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희망이 온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한 데서 희망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알고 믿었습니까?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8년 병자처럼 병이 낫는 일을 운에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째서 이런 기록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점입니다. 요한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타협구원이라 그럽니다. 불교는 자력구원을 말합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길이 다르죠. 정리하면요. 38년 병상에 누워 지내던 병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은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는 오로지 베데스다 연못물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셨어요. 물론 이 사람에게 칭찬할 만한 거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죠.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이러합니다.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마 어떤 충격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역사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요. 예수님의 등장은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물과 실제로 병이 난 일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 그겁니다. 불행한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란 단지 사실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해요. 거짓이 아닌 참입니다. 지금 이 삶을 사실로 인식하느냐 그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달라 보여요. 이 삶이 달라 보여야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달리 보는 거 아닙니다. 절에 가면 승려가 머리를 깎고 살지 않습니까? 어째서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살겠다 그러겠습니까? 나름대로 진리라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를테면 득도하려는 거예요. 삶의 왜곡을 없이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만 제가 지난번에 그 선한목자교회 젊은이들에게 첫 번째 집회할 때 이것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 이해하면 곤란해요. 배경을 이해해야 해요. 요한복음 8장은요. 가늠한 여자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판단의 오류 문제입니다. 진리가 주제가 아니에요. 판단의 오류를 다룬 거예요. 무엇이 잘못 판단하게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죠. 판단하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이 판단하다는 말을 같은 말인데 우리 성경 여러 가지로 번역합니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비판하다 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유대인은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판단이 문제였던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근거에서 판단한다. 거기서 삶의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참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좀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셔요. 당신의 판단은 참이다. 진리다.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판단해도 옳다. 이 얘기죠. 그들은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육체에 따라 지난 세월에 따라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판단이 참 곧 진리일 수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있는 진리가 그대로 보일 리 없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몰라도 알아봐야 하고 못 알아보더라도 궁금하기라도 해야 해요. 막 못 죽여서 안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당신의 삶 자체가 있는 그대로다. 나는 똑같아. 이 말씀이지요. 삶이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그대로 보면요. 진리를 알아라. 삶의 사실을 알아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라. 그러면 누구를 죽이고 싶어 안달하는 못 참겠는 마음, 그런 조급함에 죄의 노예처럼 매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삶이 자유롭지요. 삶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삶에 왜곡이 없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삶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 그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려라. 그 말씀입니다. 삶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진실을 볼 수 없어요.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이 지금 여기 있는 그것입니다. 의식을 지금에 두는 거예요. 판단은 의식을 과거에 두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육체는 지금 이 순간 직전까지의 삶의 발자취를 말합니다. 제 나이가 환갑 아닙니까? 예배당 뒤에 안개꽃이 이 화병에 꽂혀 있어요. 제가 탁자에 있는 안개꽃을 봅니다. 그러면요, 그냥 보지 않아요. 지난 60년의 경험을 가지고 저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게 보여요. 본다는 행위는 단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가, 판단하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지난 세월의 경험이 좋았다면 좋게 볼 거예요. 경험이 나빴다면 나쁘게 볼 겁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두가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은요, 그냥 지난 일입니다. 그것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안개꽃에 대한 지난 세월의 경험이 다릅니다. 안개 농사를 짓다가 크게 실패했거나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는 말로 안개꽃만 봐도 징글징글하다 그럽니다. 그에게 안개꽃은요, 그냥 안개꽃 아닙니다. 실패요, 고생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자신의 경험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무슨 상관이 합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판단하여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에요. 안개꽃은 1000번을 봐도 그냥 안개꽃이어야 해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세계는요, 판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경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이란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듯이 육체의 일이에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인 세계입니다. 그때 인간의 의식에는요, 감성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순수 그 자체의 말씀입니다. 사실 감성은 삶의 흔적입니다. 안개꽃에 대한 느낌처럼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영혼을 인식하는 방법은, 알아차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요, 의식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과거가 지금을 판단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도 나중도 다 불행합니다. 지금은 과거에 매여서 불행합니다. 나중은 과거에 매인 지금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안 괴롭히잖아요. 다만 지나온 삶의 발자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대한 평가,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익숙할 쯤이면 삶이 자유롭습니다. 아무것도 메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영생이 무엇인지 감이 잡힙니다. 삶에서 얻은 이러한 자유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는요, 거짓입니다. 그에게 영생의 세계는 단지 그토록 싫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일 뿐이에요. 상상의 세계지요. 그에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이 없으면요, 나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거지요. 사실은 지금이 과거를 판단합니다. 지금 잘 살면 과거의 어떤 고생도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 못 살면 그때 그래서 지금 못 사는 것이라고 평가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 했을까? 아니요. 그때 그런 일 해서 잘 됐으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도무지 지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럽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놓인 현실인데 말입니다. 진리라 부르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가 지금을 판단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지금이 없어요.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금이요, 또 나중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식이면 나중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의 불행이 지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됐습니다. 배를 타고 나다닐 때였어요. 이제 군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족을 이렇게 배가 가는데, 그러기 전에 현관도에서 승합차 4대가 올랐어요. 가만 그 아주머니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현관도에 살았던지 아니면 이쪽 주민이었다가 지금은 안 사는 사람들 같아요. 교회 차량이에요. 딱 보니까. 어떤 연고로 이제 교회 행사차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부인이 월요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런 거 지역 사람이니까 뭐 누구 얘기하면 다 나올 것 아니겠어요? 서로 이제 공감대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또 전도의 열망이 이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전도의 열망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로 번졌습니다. 말문이 트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할아버지에게 천국을 소개해요. 무슨 말 끝에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도 이제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딱 꺼낸 거예요. 부인이 말하기를 죽어서 천국이든 어디든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참 좋습니다.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안 들을 수는 없고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그거야 가봐야 알지. 여기서 거기를 어떻게 한단가? 우리가 편견을 줍니다. 아, 가봐야 알지. 여기서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지 못한 말을 하니까 마음이 콱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끊겼어요. 뭐 어색하게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거야 가봐야 알지란 말에 답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는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도 가보지 않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강요에 의한 학습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한 적이 없어요.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천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봐야 알지요. 그분 말이 맞지요. 여기서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진리 가운데 살 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안다면 그쪽 그림은 못 그려요. 안 가봤으니까. 하지만 어떨 것이라고 감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거긴 몇 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제를 바꿔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을 다녀오시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도시가 어떻다라고 저게 설명해요. 그 말에 제가 그거야 가봐야 알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단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갔다 온 것을 사실성 있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비록 못 가봐도 현실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공감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처럼 개연성이 충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아픈 말 같지만은 뭘 방법이 없어 그러겠습니다만은 자기도 못 가본 천국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조퉁구퉁 뻥이에요.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개연성이란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어디서 찾아야 해요? 여기서 찾아야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로서 발견해야 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영원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전하는 사람 실제로 가본 것처럼 믿거나 있는 것일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어느 도시를 얘기할 때는 실제로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조차 가본 적이 없는 그 좋다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나도 안 믿고 너도 안 믿어요. 어쩔 때는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이건 종교적 강요라 그럽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천국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한참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복이 어쩌고 그럽니다. 복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일이거든요. 복 받아갖고 그 복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믿느냐 마느냐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발견 못하면은 영원한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 종교에서 오류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인과관계의 오류입니다. 철학에서 지정하는 말로 라틴어로 말하면 포스트 호크 에르고 프로프테르 호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음에 그러므로 이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따졌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인데 서로 시간차가 연속이다 보니까 마치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종교에서는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그냥 날았을 뿐이고 배는 그냥 떨어졌을 뿐입니다. 단지 두 사건 사이에는 아주 가까운 시간적 순서가 있었을 뿐입니다. 인과관계의 오류는요, 개별적인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마치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은요, 생각이 오류입니다.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의 관성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성적 심리입니다. 이런 오류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미신에 잘 빠집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도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걱정한다 그럽니다. 그게 아무렇게나 해갖고 이게 아주 영험한 부적이다. 이걸 탁 지니고 가면은 면허를 딸 것이다. 줬어요. 면허를 땄습니다. 합격했어요. 사실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부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시험이든 볼 때마다 이제 이걸 지니고 다닐 거예요. 그게 좀 발전은 어떻게 해요? 종교죠. 삶에는 우리가 미처 알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지니는 것이 신앙으로 발전한 일이 적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든 신비롭다 싶은 것을 몸에 지녀야 안심입니다. 여기에
종교가 개입합니다. 골프 황제, 지금은 황제가 아닙니다만은 타이거 우즈가 빨간 셔츠를 입는 것이나 러시아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 엘레나 이신바예바가 하늘을 보고 뭐라 중얼거리는 것이나 사실은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이런 일이 유독 많습니다. 경기라는 것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거든요. 승부를 가린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거꾸로 쓴다든지 양발을 한 짝만 신고 나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한 종교적 오류는요, 단순히 오류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심성에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부적이나 어떤 주술적인 행위 이면에 모두가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이기적 욕망이 생각을 만들고 삶의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따지고 보면 히브리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떠들며 생활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과정도 보면요, 이런 오류를 극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생각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생각을 만듭니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예상해요. 내일을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내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내일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져야 해요. 그 기반은요, 과거입니다. 지나온 세월입니다. 도무지 삶의 자리인 지금을 없애버려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거든요. 살기는 지금 살지 않습니까? 산다는 말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것 있다 없다는 평가도 어디서 와요? 과거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일을 하면 뭐 이만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안 해요. 우리는 벌써 관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와요? 과거에서 와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 근데 그 예상은요, 맞기도 하지만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생각을 만들어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살려고 내일을 예상합니다. 그 기반은 또 결국 과거예요. 지나온 세월입니다. 도무지 삶의 자리가 지금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삶은요, 지금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란 말이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와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사실을 알면, 삶의 사실을 알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지금을 그냥 지금으로 인식하면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생각에 너희로 살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겁니다. 유대인은 자기들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어야만 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생각이라는 과거가 빚은 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뜨니까 그 사람은 아무런 자기 관념이 없으니까, 과거에 본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실 그대로 알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인 지금의 의식을 모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아차리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에 한 발짝 들어선 겁니다. 여기에 익숙하면 자유롭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구나, 그럽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고통이 없다면, 뭐 없을 수도 없지만 일단 그렇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누가 문자로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라 그랬어요. 이 삶에서 말이죠. 그런 능력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